지난주에 제3차 선교 여행 중에 에베소에서 사역하였던 것을 저희들이 함께 보았습니다. 이제 그 이후에 어떻게 되어지는지 우리 지도를 통해서 잠시 개략적으로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보신 것처럼 수리아 안디옥에서 소아시아를 거쳐서 에베소에 도착을 합니다. 그 에베소에서 3년 동안 사역을 하죠. 3년의 사역을 마치고 바울이 2차 선교 여행 당시에 갔었던 마게도냐 아가야 지방을 들렀다가 예루살렘과 수리아로 돌아갈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그 에베소에서 조그마한 소요가 있었습니다. 은장색이라고 하는 직업을 가진 데메드리오가 그것으로 우상을 만들고 하면서 밥벌이를 했었는데,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혹시 사람들이 우상을 사지 않거나 우상을 도외시하는 일들이 있지 아니할까 걱정이 되어서 같은 직종에 있는 사람들을 불러다가 데모를 합니다. 소요가 일어나게 되니까 그곳을 통치하고 있던 서기장이 그렇게 하지 말고 정식으로 고발을 해라.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정식적으로 조사를 해보겠다라고 해서 무마를 시킵니다. 이렇게 이제 소요가 무마가 되고 나서 바울이 원래 계획했던 대로 마게도냐 지방으로 갑니다. 그래서 에베소에서 출발해서 빌립보, 데살로니가, 베레아, 아덴, 고린도 이렇게 2차 선교 여행 때 다녔던 곳을 쭉 돌면서 교회를 방문합니다. 그리고 고린도에서 약 3개월 정도를 체류하다가 거기에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수리아로 가고자 하였으나 그때에 쫓아오던 유대인들이 개인적으로 바울 일행을 테러하겠다라고 하는 정보를 입수하게 되면서 배를 타고 가지 못하고 다시 왔던 길을 돌아서 육로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고린도에서 다시 베레아로, 데살로니가로, 빌립보로, 드로아로, 아소로, 미둘레네를 통해서 여러 곳을 거쳐서 밀레도라고 하는 곳까지 오게 됩니다. 이 밀레도에서 그 바로 위에 있는 에베소의 교회 장로들을 초청합니다. 장로님들 좀 와주십시오 해서 밀레도에서 만나게 되죠. 그리고는 그 장로님들을 향해서 이제 고별 설교를 하게 됩니다. 이 사도행전에서 바울이 여러 차례 연설하는 내용들이 나오는데 그 연설 가운데 유일하게 성도를 향하여서 연설한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17절부터 20장 17절부터 그것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17절부터 27절까지는 바울이 에베소에 머무는 동안에 어떻게 사역을 하였는가 하는 사역의 회고를 하는 것으로 기록이 되어 있고, 오늘 우리가 읽은 28절부터 35절까지는 회고 후에 그 장로님들에게 장로님들 이렇게 해 주십시오 하는 권면과 당부의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 이제 본문의 말씀입니다. 한마디로 요약을 한다면 교회를 잘 보살펴 주세요. 교회를 잘 돌봐주세요. 이 부탁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울 개인의 부탁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의 소망이고 하나님의 바람을 바울이 알고 그것을 장로님들에게 전달을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교회를 잘 돌봐달라 부탁을 하는 이 말씀 속에 바울의 교회관이 선명하게 드러나 있습니다. 28절 한 절의 말씀 속에 바울의 교회관, 즉 교회를 바라보는 바울의 시선, 관점, 이것이 잘 나타나 있는데 28절을 보시면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이 표현 속에서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삼위 하나님의 교회임에 대한 인식을 분명히 하고 있음을 알게 되어집니다. 성부 하나님의 교회라고 하는 것은
중간에 보면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 이렇게 표현을 해 놓았는데, 정확하게 직역을 하면 하나님이 자신의 피로 사신 하나님의 교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다, 즉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교회는 하나님의 소유라고 하는 사실을 바울이 명확하게 인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라는 말을 쓸 때 제 마음속에 개인적으로는 약간 부담스러워요. 왜냐하면 바로 우리 옆에 이단이, 하나님의 교회라고 하는 이단이 있잖아요. 그 말을 쓰고 있어서 너무나 좋은 말인데 그것을 이단이 쓰고 있어가지고 이 말을 할 때마다 마음에 부담이 돼요. 그 이단 하나님의 교회는 잊어버리시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 교회일 때 하나님의 교회,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우리가 좀 알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이 주인이시다. 하나님이 주인이시다. 이 말은 이 교회가 불완전한, 이 땅에 존재하고 있는 불완전한 사람들이 모여있는 불완전한 공동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예기치 않게 목사가 교회의 주인인 것처럼 행세를 하는 경우가 있고, 또는 장로가 교회의 주인인 것처럼 착각하는 경우가 있고, 때로는 성도가 교회의 주인인 양 착각을 하는 경우가 없지 않는 것입니다. 주로 교회가 어려움을 겪거나 분열이 일어나는 일들을 보게 되어지면 목사와 장로 사이에 누가 주도권을 지느냐라고 하는 주인 행세를 중심으로 해서 다툼이 일어나고 분열이 일어나는 것을 너무나 자주 보게 되어집니다. 철저하게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이 사실을 인지한다면 절대로 목사이든 장로이든 교회의 주도권을 가지고 싸울 수 없는 거죠. 성도도 마찬가지입니다. 혹시 성도가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분이 계실런지 모르겠어요.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다. 그래서 국민이 나라의 주인이라고 하는 헌법이 있잖아요. 그런 것을 교회에 그대로 적용을 시켜서 교회의 주인은 성도다, 이렇게 혹시 생각하시는 분이 계실런지 몰라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교회는 성도가 주인이 아닙니다. 철저하게 우리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우리 모두는 목사, 장로, 성도 할 것 없이 모든 사람은 다 주인이신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로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교회를 통하여 어떻게 잘 이루어질 수 있는지를 살펴서 그것을 이루어 드리는 사람들이다 하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교회라고 할 때 또 다른 하나의 개념은, 그래서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곳, 이것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임재와 다스림이 있는 장소, 이게 교회예요. 그러니까 만약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지 못하거나 하나님의 임재에 대해서 무시하거나 그냥 내가 앉아 있는 것이라 이렇게 여기면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임재를 인정하고 경험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다스리심 앞에 모두가 무릎을 꿇고 순복하기로 작정하는 자리, 여기가 교회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교회가 갖는 의미예요. 두 번째로 삼위 하나님 가운데 성자 하나님의 교회, 예수님을 말하죠. 예수님의 교회다라고 하는 것, 다시 한번 28절을 보시게 되면 자기 피로 사신 교회 이렇게 표현을 해놨는데, 어떤 영어 성경 번역본을 보게 되면 RSV 같은 경우가 그런데 자기 피로를 자기 아들의 피로로 의역을 해놨어요. 직역은 자기 자신의 피로입니다. 그런데 자기 아들의 피로라고 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라고 의역을 해놨어요. 이 의역이 의미상으로는 완벽한 거예요. 맞습니다. 예수님의 피로 사신 교회가 맞아요. 그런데 직역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자기 자신의 피로 사셨다 이렇게 표현을 해놓아서 분명히
피 흘리심은 예수님이신데 하나님이라고 해서 이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이 일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 하면 피 흘리신 분이 예수님이셔요. 예수님이 하늘에서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내려오셨어요. 지금 12월 예수님이 오신 날을 기념하는 성탄절이 곧 다가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다른 이유가 아니라 우리 모든 죄인들을 구속하시기 위함이죠. 대속하시는데 대속의 방법이 십자가에서 당신의 피를 쏟아 우리를 대속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핏값으로 사셨다라고 표현할 때 핏값이 얼마냐 이 말이에요. 그 핏값은 곧 생명을 말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헌혈을 하면 헌혈 한 병에 뭐 얼마 이렇게 피를 판매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핏값이라고 하는 것은 생명 자체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 이미 피가 곧 생명이라고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죠. 우리 레위기 17장 11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해서 예수님이 피값을 주고 교회를 사셨다라고 말한다면 그것은 곧 예수님이 당신의 생명을 들여 교회를 사셨다 이 말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 이제 공생의 기간 동안에 저 윗지방에 가이사랴 빌립보를 지나가시면서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했더니 제자들이 이렇습니다 저렇습니다 이야기를 하죠. 너희들은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니까 베드로가 하는 말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표현을 한단 말이죠. 그 말을 듣고 예수님이 감격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베드로에게 이와 같은 말씀을 해주십니다. 마태복음 16장 17절 18절 말씀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 예수님의 교회를 분명하게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교회가 탄생할 것을 예고해 놓으신 말씀인데 어떻게 교회가 탄생하느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피 흘리심으로 그 일이 가능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철저하게 예수님의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다른 하나가 이제 성령 하나님의 교회인데요. 삼위 가운데 성령님의 교회다. 다시 28절을 보시게 되면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그 다음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교회에 지도자를 세우는데 성령이 하신다라고 말합니다. 성령이 지도자를 세운다는 말은 그 교회가 성령의 교회라고 하는 의미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피 흘리셔서 교회를 사셨죠. 그러나 그 교회가 공식적으로 태동하는 것은 오순절날 성령이 강림하시면서부터 이 땅 위에 교회가 공식적으로 드러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 교회는 성령이 계심으로 인하여서 교회됨을 그 특성을 갖는 거예요. 끊임없이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을 위하여 기도하고 성령이 우리 공동체 안에서 역사하시기를 위하여 기도하고 뿐만 아니라 교회 공동체가 세워져가는 일에 있어서 각 사람이 성령의 은사를 따라서 자기 자리를 지켜냄으로써 교회를 세워가는 거예요. 이렇게 교회는 철저하게 성령님의 교회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삼위 하나님의 교회인 이 교회 공동체는 그 가치가 예수님의 피값으로 주고 사신 교회,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당신의 생명을 들여서 세운 교회의 가치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생명을 들여서 교회를 세운 가치라고 할 때 그 가치가 어느 정도냐, 이것을 우리가 생각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잖아요. 그런데 오실 때 그냥 내가 내려가야지 해서 이렇게 오신 게 아니에요. 사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이유가 전혀 없으신 분이고, 거룩한 분으로, 영원히 존재하시는 분으로, 죽음을 경험할 필요가 없으신 분으로 거룩한 천국에 영원토록 머물러 계시는 신이십니다. 신이신 예수님께서 인간의 죄악에 대하여 속죄할 수 있는 다른 방안이 없고, 오직 죄 없는 인간의 몸이 피를 흘림으로써만 가능하기에 당신 스스로가 인간 육체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리고는 세상에서 가장 악독한 죄인이라고 손가락질하는 십자가의 형벌을 받아 피를 다 쏟아서 교회를 태동시키신 그 가치. 교회라고 하는 것은 이 땅에만 존재하잖아요. 주님이 다시 오시는 새하늘과 새 땅이 도래하게 되면 더 이상 교회가 필요 없어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만이 있을 뿐이에요. 교회는 이 땅에 있는 동안에 그 하나님의 나라의 그림자예요. 하나님 나라가 영원토록 실존한다라고 하는 것을 교회가 임시적으로 그림자처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 시공간의 제한을 받고 있는 교회를 위해서 시공간의 제한을 전혀 받지 아니하시는 영원히 거룩하신 예수님께서 이 제한 속으로 들어오셔서 당신을 들여 교회를 사셨다. 교회의 가치가 바로 그와 같다 하는 것을 생각해 보면 그 교회에 대하여 삼위 하나님께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실까 짐작이 가지 않습니까? 대충 옆에다 놔둘 그런 교회가 아니잖아요. 너무나 소중한 교회잖아요. 그래서 삼위 하나님께서는 그 교회를 잘 돌보고 잘 보살필 마음을 가지고 계신 것이고, 그것을 사도 바울을 통하여 알려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과연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소중한 교회를 보살피기 위해서 무엇을 준비하셨나? 두 가지 장치를 마련해 놓으셨어요. 그 첫 번째가 지도자입니다. 두 번째가 성경이에요. 이 두 가지 장치를 마련하고 교회가 잘 돌봐지도록, 보살펴지도록 마련을 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지도자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한번 생각해 보고, 다음 주에 성경 말씀에 대해서 한 번 더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28절 다시 보게 되어지면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피로 주고 사신 교회라고 할 때에 이 교회를 하나님께서 지도자를 세워서 돌보게 하셨단 말이죠. 그 표현을 28절에서는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았다, 이렇게 표현을 해놓고 있습니다. 성령이 성도들 가운데에 몇 사람을 세워 지도자로 선출을 시켰다라고 하는 이 말 속에 담겨 있는 몇 가지 원리들을 찾아보면, 첫 번째가 교회는 철저하게 공동체로 존재한다 하는 거예요. 교회의 존재 양식은 공동체성이다 이 말이에요. 만약에 공동체적인 성질이 없다고 하면 굳이 지도자를 세울 필요가 없겠죠. 지도자라고 하는 것은 두 사람 이상이 모인 공동체에 필요한 자리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반드시 공동체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이 말은요, 무교회주의는 성경에 위반되는 개념이다 하는 말이에요. 무교회주의. 여러분들 가운데는 무교회주의가 무엇인지 잘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도 계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역사 속에서 가끔씩 무교회주의자들이 등장을 해요. 이것은 교회의 불완전성에 대하여서 비토를 하고 교회 없이 홀로 하나님을 잘 섬기겠다, 이러한 생각을 하는 사람들을 무교회주의자라 합니다.
제가 대학 생활을 할 때에 무교회주의자와 제가 성경 공부를 한 적이 있어요. 근데 대학 원장이셨는데, 그 당시에 대학 원장님이신데, 신학교의 웬만한 신학자들보다도 더 깊이 성경을 아시는 분이었어요. 그분과 함께 제가 한 몇 년간 성경 공부를 같이 했습니다. 제가 지금도 기억이 나는데, 요한복음을 하는데 요한복음 1장 1절을 가지고 몇 주 동안을 성경 공부를 할 만큼 한 절 한 절에 대해서 깊이 보시는 분이에요. 정말 많은 영향을 받았고 도전을 받았습니다. 야, 성경을 이렇게 깊이 볼 수 있구나. 그런데 그분은 무교회주의자였어요. 교회가 이렇게 공동체로 함께 모이는 것에 대하여 달가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좋지 않게 보았어요. 오히려 그 속에서 분열이 있고 다툼이 있고 갈등이 있고 충돌이 있고 온갖 죄악들이 교회 안에 난무하고 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 없이 홀로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가지고 자기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을 주장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것은 성경이 말하고 있는 교회를 정확하게 이해를 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일어난 일입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교회가는 철저하게 공동체성이다. 그래서 설령 그 교회가 불완전해서 그 안에서 성도 사이에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그 속에서 우리는 성장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도자가 필요한 것이고, 그래서 성경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한 것들을 통하여 끊임없이 우리 인간의 죄성들을 하나씩 하나씩 제거해 나가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자리까지 이룰 수 있도록 끊임없이 자기 자신을 채찍질하면서 성장해 나아가는 것, 이것이 교회이고 이것이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됨의 준비인 것입니다. 교회는 그 준비를 하는 자리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공동체성을 가진 교회 안에서 성도 사이에는 반드시 교제가 있어야 돼요. 반드시 교제가 있어야 돼요. 아우, 귀찮아, 사람들 만나면 피곤해, 힘들어, 그러니까 나 혼자 조용히 와서 예배 드리고 그냥 돌아갈 거야, 이렇게 하시는 분도 성경이 말하고 있는 교회에 정확한 이해를 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반드시 교제가 있어야 돼요. 어디에 속하든지 성도 간의 교제를 통하여서 나쁜 것들은 제거하고 좋은 것들은 더 발전시켜 가면서 계속 아름다운 교회를 향하여 나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어야 한다 하는 것 꼭 기억하시고요.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라고 하는 이 말씀 속에 또 하나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은, 그 공동체인 교회는 반드시 성령께서 지도자를 세우신다 하는 것입니다. 이 말이 좀 이해가 안 될 수가 있어요. 우리가 보통 지도자를 세울 때는 우리가 뽑잖아요. 우리가 선출하죠. 그런데 성령이 세우신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냐 알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은요, 직분의 중요성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이 세우신다라고 하는 말, 물론 성령께서 우리 사람의 손을 통하여서 선출을 하게 하십니다만 성령이 작용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 일에 성령이 작용하셔요. 성령이 작용하시기 때문에 성령에 의해서 선출되어진 그 직분자는 그 직분이 얼마나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인식해야 됩니다. 그래서 목사를 비롯해서 장로, 시무집사 등은 안수를 주잖아요. 우리 여자들은 안수를 주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만 권사들이 그 안수를 받은 그 직분에 해당되는 분들이죠. 이러한 분들을 안수를 주는 이유가 뭡니까? 이 안수라고 하는 것이 성령으로 인친다는 거예요. 성령이 직분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외적인 표현이 안수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직분을 받은 사람들은요, 두 가지 조심해야 되는 게 있어요. 하나는 직무를 남용하는 거예요. 직무를 남용하면 안 돼요. 성령이 세우셨는데 성령 이외에 마치 내가 잘나서 된 것처럼 자랑을 하거나 어깨를 으쓱거리거나 사람들을 무시하거나 하는 일들이 있다면 그것은 직무를 남용하는 거예요.
성령과는 전혀 관계없는 이 세상에서나 볼 수 있는 감투와 계급을 인식하고 시행하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그것은 교회에서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또 다른 하나 주의해야 되는 것은 직무유기를 하는 거예요. 게으른 겁니다. 나태한 겁니다. 마땅히 그 직분에서 감당해야 될 일들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것도 역시 성령이 세우신 직분에 맞지 않는 태도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직무를 남용하거나 직무를 유기하는 것이 아닌 두렵고 떨림으로 성실하게 성령께서 인지심을 통하여서 세움받았다는 사실 앞에 무릎을 꿇고 겸손히 성실히 그 일을 감당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가 보지는 않았습니다만 18절 이하부터 쭉 보시게 되면 에베소에서 사역을 할 때 나는 모든 눈물과 모든 겸손과 모든 인내로 사역하였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직분자들이 해야 할 일이고요. 성령이 세우셨다는 말 속에 또 하나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그래서 교회에서 직분자를 선출하는 모든 행위들은 처음부터 끝까지 시작부터 결과 이르기까지 다 성령의 간섭하심이 있다. 다시 말하면 우리는 그 되어지는 일들 앞에 순복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기에는 어떠한 마음의 상함이라든지 불평이라든지 불만이라든지 이러한 일들이 있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오직 성령이 하신 일로 모두가 받아들이면 각자의 자리에서 주어진 역할들을 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질 수 있다 하는 것 꼭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교회가 지도자를 통하여서 돌봄을 받는다라고 할 때, 그러면 과연 지도자들은 어떻게 돌봐야 되느냐 하는 이 부분이 나오게 되는데, 바울의 권면을 보게 되면 다시 28절에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삼가라 합니다. 돌볼 때 삼가라는 거, 여기 삼가한다 하는 것은 조심한다라는 말입니다. 주의한다는 거예요. 경성한다는 거예요. 깨어서 전념하고 몰두한다는 겁니다. 이것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정신을 차려서, 이 말이에요. 주의 교회를 삼갈 때, 살필 때, 돌볼 때 정신을 차려서 한다, 이 말이에요. 왜요? 교회가 그만큼 중요하니까. 우리가 중요한 것일수록 우리 가까이 이렇게 두지 않습니까? 멀리 이렇게 막 던져놓지 않잖아요. 중요한 것을 아무나 건드릴 수 있도록 그냥 아무데나 이렇게 던져놓지 않잖아요. 중요한 것일수록 심장에 더 가깝게 이렇게 가져오지 않아요. 영화를 보게 되어지면 가끔 이렇게 아주 중요한 서류가 들어있는 가방을 어디로 이송을 하려고 할 때 너무나 중요하니까, 이게 탈취되면 안 되니까 아예 손과 이렇게 줄로 묶어가지고 이러는 거 보시지 않았습니까? 중요한 것은 그만큼 귀하게 다뤄야 된다, 이 말인데요. 교회 지도자로 세워진 사람들이 교회를 섬길 때 이와 같은 심정으로 섬겨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를 살리고 성도를 살리는 것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도 살리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28절을 보시면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이렇게 표현해 놓잖아요. 여기 또는이라고 하는 번역은 좋지 않은 번역이에요. 그리고라고 보시는 것이 더 적합한 번역입니다. 자기를 위하여 그리고 온 양떼를 위하여 정신을 차리십시오. 하나님의 교회를 섬길 때, 성도들을 섬길 때 그 정신을 차려 섬기는 것은 곧 자기의 영혼도 살리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에베소 교회를 목회하던 믿음으로 낳은 아들 디모데에게 바울이 권면할 때 동일한 권면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11절 이하에 너는 이것들을 명하고 가르치라. 누구든지 내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믿는 자에게 본이 되어 내가 이를 때까지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라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비록 네가 나이가 어리다 할지라도 업신여기를 받지 말고 하나님 말씀을 전념하여 잘 가르쳐라 이렇게 해놓고 16절 보면 내가 내 자신과 가르침을 살펴 이 일을 계속해라. 말씀 가르친 일에 계속해라. 이것을 행함으로 내 자신과 내게 듣는 자를 구원하리라. 내 자신과 내게 듣는 자를 구원하리라. 말씀을 선포하고 말씀을 양육하고 하는 이 모든 일들을 통해서 성도들이 잘 세워져 가는데, 그렇다고 해서 너 자신도 거기에서 이탈되어지면 안 되니까 너 자신도 잘 살펴라 이 말이에요. 이것을 사도 바울이 자기 스스로에게 적용하면서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고린도전서 9장 27절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열심을 다해서 성실하게 성도들을 섬기고 교회를 섬겼는데 정작 그렇게 한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나갈 위험이 없지 않다는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 자신도 계속 살펴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여기 삼간다라고 할 때 교회의 지도자들은 자기 자신의 영혼과 성도들의 영혼을 함께 살펴서 정신을 차리고 집중하여 잘 양육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정신을 차리는 일에 있어서 지도자가 반드시 해야 되는 것, 그 첫 번째가 깨어 근신하는 것, 즉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면서 교회를 보는 겁니다. 성도들을 보는 겁니다. 자기 자신을 보는 거예요. 깨어 근신해야 돼요. 뿐만 아니라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해야 돼요. 모든 생활에 절제가 있어야 한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말에 실수를 하지 말아야 해요. 지도자들은 말을 하는 자리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에 실수를 하지 않도록 끊임없이 노력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지도자들의 애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시고 돌보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모쪼록 원하기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특별히 교회의 직분을 받은 지도자의 자리에 있으신 분들은 오늘 말씀을 꼭 기억하여서 저를 비롯해서 우리 모든 직분자들이 교회를 섬기고 성도를 섬길 때 이와 같은 중심과 태도를 가지고 잘 섬겨나가서 하나님 나라 아름답게 이루어갈 수 있는 교회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